누가 시키지 않아도 5월 가정의 달은요,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어린이날 아니면 어버이날을 중심해서 한 번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외식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5월 첫째 주, 둘째 주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달은요, 바쁜 일상에 쫓기던 아빠들도 한 번쯤 자녀들 생각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시간 내서 놀아주기도 쉬운 달이기도 하고요. 부부간에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하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꽃이나 또 작은 선물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표현하여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 하는 말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은연중에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항상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고 확인받는 달, 5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표현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5월 옥토의 모든 가정에서 이전에 없던 섬김, 기쁨, 감사,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좀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잠시 한번 나누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장성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이어지는 구절은 출애굽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만 해도 마치 바로의 그 폭정에 겨우 하나님을 찾을 정도의 신앙이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았기에 출애굽한 이후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2절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것인데요, 3절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려서 실수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심하게 벌을 주지 않듯이 우상 숭배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로 여기시고 곧바로 심판하시기보다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고 또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 목에서 무거운 죄의 멍에도 벗겨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항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은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느냐 해서 소는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도무지 너희들은 그렇게 큰 사랑 베풀었는데도 왜 나를 기억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의 말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오늘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했을 때 이 구절들이 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좋은 예가 되어서 이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멍에를 벗겨주는 주인처럼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온갖 친절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우리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그에 준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늘보다 더 높고 넓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것에 준하는 삶,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기대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입양보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읽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한국입양보호회는 공개 입양을 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사람은 유연길 한연희 씨 가정입니다. 부인 한연희 씨가 2020, 한 2년, 3년 전에까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집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권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라고 합시다. 이 한연희 성도님이 이 고아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기 친아들 하나를 놓고는 바로 남편과 합의하에 이 불임 시술을 받아버립니다. 이제 친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리고는 그 이후로 9명을 입양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기가 자기 자녀 계속 놓으면 그 입양 못하니까 하나 딱 쳐달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딱 수술해버리고 그 이후로 9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입양했던 아이 중에 한 예를 이분이 드는데 친부모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친부모가 어려서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모들이 친권을 포기하고 위탁기관에 맡겨져 버린 아이. 도무지 우리는 이 아이 못 키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자녀를 낳았지만 도무지 우리는 이 아이 못 키우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던 그 아이를 입양한 적이 있는데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약 초등학생 막 들어갈 때쯤에 입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크면서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를 준 부모 때문에 이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이후에도 그분의 말에 의하면 1년이 넘도록 그 아이는 불안 증세, 늘 불안해하고
그 증세가 도둑질로, 이밤애가 자기 자녀를 같이 사는데도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뭐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는데 그것에 대한 증상이 탐심, 많이 먹는 걸로 막 폭식을 하고 탐심을 부리고, 그런데 먹고도 또 막 토해버리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음에도 글을 읽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주니까 결국 오래지 않아서 그 아이의 경직된 얼굴에서 이제는 웃음이 나오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편안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 아이를, 상처받은 아이를 최고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최고로 만듭니다. 뭐 좋은 교육이 뭐 어떤 것이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최고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둔 사랑보다 표현되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가족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떤 작은 실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별로 급하지 않는 일이 있고, 안 중요한데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은 어디에 속합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다지 급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미룰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직장 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직장 일은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느 범주에 넣고 싶으십니까? 중요하긴 한데 막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쯤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라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면 분명히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함께 했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만큼이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가장 먼저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소중하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들에게 함께하는 동안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지, 더 좋은 그런 교제를 맺어야지. 그 생각부터 들어와야 그 다음이 가능해지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가족이 소중하지, 맞아, 그 사실 내가 잊으면 안 되는데, 내 곁에 커가는 자녀들 천년만년 내 옆에 있을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맞아, 금방 크면 내 곁을 떠날 텐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둘째, 이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 불화는 서로 같이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없고, 그래서 생기는 불화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들 살아갑니까? 저만 해도 제가 혹 한날은 피곤해서 조금 일찍 한 10시쯤에 잠이 들어버리면 고3 딸이 집에 오는 걸 못 봅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걸 봤는데 그날 일찍 자버리면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서 걔 학교 갈 때 딱 하루 만에 얼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내면 한 번은, 그러고 나서 이래 헤어지면서 내가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잠시 깨서 얼굴 이렇게 지내는 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식사 바빠서 할 시간이 잘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가족이 모여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거든요. 아이들도요, 학교 가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밥 뭐라 하는 거, 급식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건 이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 딸도 그래요. 학교 가면 급식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해주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이제 분발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학교 급식은 조미료 많이 집어넣고 달게, 짜게, 맵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해주니까 그게 맛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고 자녀들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좋아, 이래줘야 그게 행복이고 사랑인 것이죠. 하여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족이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가, 함께 보낸 시간의 양과 비례한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함께한 시간의 양이 작으면 작은 위기가 찾아와도 그 가정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려고 계획도 해보시고 노력도 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 고마워요. 얘야 넌 우리의 기쁨이란다. 막 닭살 돋아요. 평소 안 하던 고백이며 이 고백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자녀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 이런 말들이 수시로 표현되어지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그럴듯하게 입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마음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한 달 지나갈 때는 더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꼭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상대편의 단점은 귀신같이 찾아내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능력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가족을 타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주변 사람, 가족 또 타인을 정죄하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세워주는 그런 입술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터에서 많은 동료와 고객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찾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 않은 순간에 기대하지 않은 행복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출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퇴근할 때 평소 아내가 맛있게 먹던 그런 과자나 간식거리가 있다면 딱 준비해 가서 퇴근할 때 딱 맞이하는 아내를 딱 안아주고는 딱 간식 한번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하고 큰 돈 안 들어도 그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맞벌이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또 사랑하는 남편 하루 수고하고 저녁에 어깨 축 처져가 딱 들어올 때에 애들이 어릴수록 더 좋지만 한 번만 닭살 돋아도 남편 들어올 때 사랑해 하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축복성을 불러준다든지 해주면 이건 드라마나 TV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거 이런 거 보고 질질 감동받고 눈물 흘리지 말고 실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살면서 그때 그 기억,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한번 만들어 줘보자.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도 그런 경험을 갖게 해보는 것, 이것도 참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 잘 안 해본 거지만 요즘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쿠폰 같은 거 잘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 고생 많지, 수고 많다, 늘 응원한다, 기도한다, 사랑한다 하고 애들에게 아이들이 어리면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쿠폰 하나 딱 보내주고 좀 성장인 같으면 커피 딱 보내주고 이러면 우리 아빠 엄마 너무 최고야 하는 이런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께는요 사전에 연락하지 말고 이제 출발해가 그 집으로 가면서 부모님께 가면서 나 지금 가요. 너 왔니? 웬일이고? 왜 갑자기 오니까? 아유 갑자기 보고 싶네요. 이러면서 찾아가서 같이 잠시 얘기해드리고 식사 함께 하고 헤어지면 우리 부모님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쁜데 말로 왔나? 이러면서 저번에 와놓고 또 왔나? 이러면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대치 않는 행복을 한번 5월 달에 선사해 보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동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을, 또 성도를, 동료와 이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